그래서 좀, 여기, 이번에 오늘 왔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해 못했어요. 근데, 느낌 아주, 내 생각이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 생각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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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렇죠. 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자가 뭐 임신해서 애 낳는데 뭐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다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인데 알아채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존재구나.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알아지고 믿어져요. 그러면요. 아기가 임신이 됐다는 게 알아채면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입덧이 생겨요. 입덧이 뭐냐면은 아기의 입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입맛으로. 아기가 내 안에 뱃속에 아기가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매운 것을 못 먹는 여자가 막 매운 것을 막 먹는단 말이에요. 입맛이 아기 입맛으로 바뀌어요. 뭐 갑자기 또 곰탕을 되게 좋아해. 곰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가 막 갑자기 막 곰탕을 막 좋아해. 그러니까 걔는 막 이 뼈가 많이 필요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곰탕을 우리 애가 그랬거든요. 막 곰탕을 얼마나 먹고 또 못 먹던 빨간 그 찜을 막 아구찜을 먹고 막 이랬거든요. 2인분씩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어떤 그 일이 내 속에서 계속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 뭐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죠. 맞아요. 아니, 그래도 조카가 많잖아요, 여기 지금. 저는 아까 자아가 모든 관점이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보내지. 그런데 그것이 암흑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죄를 보는 관점이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그것을 정말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 이것이 정말 가장 깨닫지 못해 왔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에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나? 이렇게
그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자아가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없고, 정말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진리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서나 사실 순종 공부를 막 하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밝혀주셔야 아는 거잖아요. 예, 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순간에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알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을 이제 알게 되고 속지 않게 되겠구나. 그냥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많이 속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돼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 있고, 그런데 그야말로 진짜 이게 그 암흑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게 맞구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조금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확 보여요. 내가 안 보였던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거나 간증을 할 때 보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자기는 안 보이는데 남은 잘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네, 남은 잘 보이죠. 근데 형제 자매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면은 그 형제를 통해서 내 모습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서로가 같이 붙어 살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회 생활 가운데도 많이 보면서 점점 눈이 열리고요. 그리고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내게 보여주신 만큼 보고 가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한꺼번에 다 안 보죠. 예, 또 나눔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같이 일하는 그 30살 그 친구가 같이 일하면서 약간 제가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것이 약간 선한 자 그거
그거를 통해서 잠깐만 기억.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네. 내 사람한테 선을 행해서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한 모습을 인정받고 싶은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내한테 있구나. 잘해주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이게 착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나를 음. 그렇게 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전철근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듣는데 그때 이제 올라왔던 것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선한 것들을 행하는 그 자도 이제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페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한다고 2시간을 그래서 남편이 좀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남편에게 좀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남편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손이 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손이 엄청 빠르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전담되니까 굉장히 사람 많은데 거기를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설득을 했어요. 이제 이런 기회가 없고 좀 배울 수도 있고 같이 나랑 일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혹했는지 좀 변했는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막상 또 이야기가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인테리어 일을 빠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결정을 해야 돼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때 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남편의 손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좀 얘기를 좀 길게 해봐야 되나.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런 게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원래 방식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존재까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밤까지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약간, 남편이 하겠다고 했을 때가, 그러니까 저를 맞춰주려고 하겠다고 한 거를 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은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막 하자고 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겠다고 한 거구나. 이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제가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근데 그 마음을 알게 됐죠. 이 남편이 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했냐면 이제 그분의 성품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그렇게 저의 이런 것들 눈치를 안 보고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그렇게 해서 너의 마음을 좋게 해서 너의 사랑을 더 얻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해주고 싶다. 근데 이게 나한테는 그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존재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실망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이 것들은 뭐 마음을 들게 해서 뭐
이게 사랑하고 들지 않아서 사랑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좀, 누가복음, 아까 설명하시면서 들었던 마리아는, 항상 이렇게 마리아는 경건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경건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아주 정절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왔을 거다. 그리고 요셉도 마태복음 의롭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들으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없으셨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리고 또 어쩌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보게 됐고 그게 은혜인 거 아닌가. 아무에게나 느리건 빠르건 성품이 저는 빠르고 남편 느리고 아니면 공동체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말씀 맞는 것 같거든요. 진짜 속도 일의 속도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들에서 진짜 저의 눈가가 조금씩 비껴나가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선을 행하는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그리고 나의 선함을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게 상향돼야 되잖아요. 이게 행동이 상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같이 살던 자매가 이렇게 하고 저희 공동체에 나갔던 지체가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좀 상향돼야 되지 않냐. 이제 서담회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도 약간 상향돼야지. 근데 이렇게 왜 하향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하면 이 빨래를 누가 하면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빨래가 쌓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잘 돌아가고 이렇게 이게 상향이라고 얘기를 지체는 한 것 같고 이제 그런데 다 이렇게 막 쌓이고 아무도 세탁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지저분한 이게 하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인품도 이렇게 하향으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직 이제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몰라서 그런 건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복음을 들으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향 평준화. 조금 전에 상향이 뭐냐면은 별표에 하향이 뭐냐면 벌점 스티커. 상향이나 하향이나 같은 거예요. 자, 상향 평준화 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요. 하향 평준화라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야 돼요. 상향과 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잘 넣느냐 잘 못 넣느냐 없는 세계라. 빨래를 잘 넣는 사람도 자랑이 없고 빨래를 못 넣는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 이상한 세계죠. 여러분 이상한 세계를 살아야 돼. 이상한 세계. 그러니까 이게 예수 생명의 세계인데 이거 감 잡는데요. 뭐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렇게 안에서 지금 말씀 듣잖아요. 부딪히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 안 해도 공동체로 살면 저절로 적용이 돼요. 부딪히면서 다 알게 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 잘했어요. 카페에 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카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놀고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다 맡아서 해주는 거라. 맞죠? 이거 절대 복음이 증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복음이 증거 안 됩니다. 고생만 직살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면서 나는 교만해지고요. 저 사람은 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낮아져요. 자, 선은 행했는데 교만해져요. 그러면요, 안 하는 만 못해. 차라리 같이 놀면서 같이 죄인 되는 게 나아. 오히려 그게 사람을 얻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연합하는 세계지 높아지는 세계가 상향이 아니에요. 상향이 아니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게 어려울까요? 보세요. 상대방이 놀고 있는데 선하게 내가 일을 해주는 게 어려워요. 놀고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같다 하는 게 어려워요. 같다고. 같다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빨래를 착착 열고 착착 걷어들어요. 보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나에 관심도 없어. 근데 착착 걷어내는 사람하고 안 걷어내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뭐 몸 써가지고 착 빨리 걷어뿌리게 속 편하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얘하고 내하고 같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아주 리얼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자아에서 선한 자아로 가는 게 옛사람에서 사람 가는 게 아니고요. 높아진 자아에서요. 겸손한 자아가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는요. 교만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요.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야 사람을 얻어요. 복음이 저절로 증거돼요. 근데 우리가 내 천연적인 자아의 선으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천연적인 선으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도 천연적인 선한 사람밖에 안 돼요. 예수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할지는 몰라도 이 사람에 의해서 번식되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식되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이 뭐겠어요? 겸손한 생명이 없어요. 겸손한 게 없어요. 겸손이 뭐겠어요? 다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천국 비유할 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12시에 임금을 지불해. 카페에서 일하는데 우리 성교사님 예를 들어가 칩시다. 성교사님 아침 9시부터 일하는 거라. 남편은 12시에 왔어. 노후의 형제는 3시에 오고 권사님은 5시에 왔어.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카페 사장이 월급을 다 똑같이 50만 원씩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불만이겠어요? 9시. 우리 권은정 성교사님이 제일 불만이겠죠?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월급 받는 날이 천국이 돼요? 지옥이 돼요? 지옥이죠. 근데 제일 뒤에 오는 우리 권사님은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달 일했는데 50만 원 받아서 그러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천국이 되죠? 천국이 되려면 일을 안 하는 게 좋아. 로마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아침 9시에 일했는데 일하고 50만 원 받는데 저 사람은 오후 5시 와서 1시간 6시까지 일하고 50만 원 받을 때 저 사람의 기쁨에 동참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50만 원 받았죠. 이 사람은 저 아침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50만 원 받는 저 사람의 슬픔에 동참이 돼야 돼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빨래를 널었어. 내가 혼자 막 많은 빨래가 쌓이는데 내가 혼자 빨래 바구니를 가져가서 빨래를 쫙 하는 거야. 그러면 놀고 있는 자매가 저 자매의 아픔에 동참이 돼야 돼. 그죠? 근데 또 너는 자매는 막 괴롭잖아. 혼자 막 빨래 널고 혼자 빨래 긋고 막 부지런해가 막 한다 고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 놀고 있는 자매의 기쁨에 동참이 돼.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로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지.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가능하냐? 가능해요. 뭐로 가능하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입에 와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 생명으로 가능해져요, 여러분. 생명 정권에서 못 있어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 이것을 위해서 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것은 자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 그러면 천국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이런 삶이 사라질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라지면요, 놀라워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온다. 예, 세상에 없는 것. 그죠? 여러분이 이 카페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막 놀고 있는데 내가 일을 더 해주죠. 그거는요, 보살님들도. 근데 교도소 가도 한다니까요. 교도소 사람들도 해요. 선한 일은요, 교도소 사람도 하고, 불교에 가면 보살님들 너무너무 잘해. 살신성인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조직관계 내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손가락 막 자른다니까, 이게. 깡패를 위해서, 이 조직깡패 두목을 위해서 막 감옥에도 막 대신 간다니까. 그거는요, 깡패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있는 거라. 우리는 뭐죠?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줘야 돼. 세상에 없는 거. 세상에 절대 없는 게 뭐예요? 그냥 아주 게으른 사람의 그 게으름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부지런한 사람의 그 힘듦에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 그거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려요. 근데 이게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정체성이 뚜렷해져요. 믿음이 확신이 생겨요. 예수 믿는 재미가 막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예수 생명만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막 저절로 막 외치게 돼 있다. 삶으로 존재로 경험되는 게 중요해요. 아주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한 거. 예. 남편 입장에도 우리가 입장을 또 들어가야 돼. 왜 입장 알로 하러 갔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알바 2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 갔다. 머리가 갑자기 정지됐네. 처음엔 너무나도 다른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또 당연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완전히 이제 알지 않냐, 복음을 알지 않냐, 믿음을 알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은 알지 못했었던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제 비난할 때는 비난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던 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구나. 어떤 사람에게거나 어떤 환경에게거나 주님의 생명은 흘러가게 하실 걸 좀 더 신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애가 임신이 되면 10달이 지나면 당연히 나와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존재라는 것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10달 지나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는 저절로 애를 낳는다. 이게 일이 필요 없잖아.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잉태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이 정체성만 바뀌면 돼요. 내가 전부 다 예수를 임신한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인지 모르는 거라. 과부이죠.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있는 아내인 거예요. 결혼한 아내.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예수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란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노력으로 애 임신하나요? 아, 그래요? 정원은 처녀인데.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저절로 임신이 되고, 저절로 자라서 저절로 나와. 다 저절로 해요. 아, 그렇구나. 은혜의 세계 다 저절로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딱 빛이 오시면 노력이 필요 없다. 네, 또 나누고 싶은. 근데 부부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가까이 가면 전쟁이 심해져요. 멀리 있으면 전쟁이 좀 적은데 가까이 가면 전쟁이 심해져요. 전쟁이 심해야 빨리 파쇄가 돼요. 확실히 드러나. 응? 경건하게 감추었던 그것이 확 다 깨진다.
그러니까 빨리 깨져서 좋아. 자, 그래야 예수 생명이 빨리 나와요. 빨리 깨져서. 저는, 뭐, 물통 소리 나고 있어. 뭐지?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뭐지? 그러니까 낳을 때가 안 됐는데 자꾸 내가 애를 낳으려고 했다. 애가 뱃속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낳을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온다고 했는데 애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제 임신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 임신했으니까 빨리 애를 낳아야지 해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예수 생명을 빨리 낳아야지 막 이렇게 생명을 낳는 이제 막 그런 나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낳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빨리 낳고 많이 낳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해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뭐지 치아가 나올 때도 그러니까 이게 진통이 와도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나와봐서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병원 가셨는데도 한참 동안 거의 하루 있다가 나왔나 치아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진짜 때가 이렇게 찬 것 같아도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빨리 뭔가 나으려고 이제 했었구나 하면서 진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빨리 낳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빨리 자라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유한 그게 이제 오늘 카페에서 이제 저도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잘 이렇게 이제는 조금은 다 잘하는 것 같아 했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랑 진짜 성발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딱딱딱딱딱 이제 이게 돼 있는데 그 순서와 이제 그 타이밍과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머릿속에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오늘 조금 바빠하니까 그런 걸 하여튼 그래서 제가 실수 아닌 실수도 하고 이제 너무 안 맞아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일을 이제 방해하는 그러니까 좀 차라리 진짜 기계랑 하는 게 편한 이제 그런 막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해서 이제 진짜 일 잘하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오늘 팩이 된 케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먹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막 제가 일 못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막 이번 주 금요일 알바 또 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생각나면서 괜히 먹기가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했으면 좀 당당하게 먹을 텐데 막 이랬어. 그래서 계속 한 진짜 10분을 넘게 계속 먹을까 말까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근데 일은 못하지만 먹고는 싶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뭐 내가 이거
일 잘해서 먹는 거랑 일 안 해서 먹는 거 결국에는 먹는 거 똑같은 건데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내가 보상으로 받는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눈치를 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물어봤죠. 저 이거 먹어도 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상관없다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오늘 또 그러면서도 약간 후회함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그래 눈치 안 보고 먹길 잘했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일을 또 참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데 눈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내 멋대로 이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건 잘하지 못해도 이제 그냥 못하는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을 하면 위치가 낮아져요, 위치가. 강제적으로 겸손해져,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겸손을 못하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 마음으로. 그래서 먹어도 된다 했을 때 감사하다 그랬어. 네. 네. 그래서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감사와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감사.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서 하는 것이 즐거워 보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우리는 합력을 이룰 수 있어요. 일을 잘해도 좋고 일을 못해도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합력하여. 네. 그렇긴 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못하고 얻어먹으니까 그 먹으면서 참 이게 은혜구나 알게 되잖아요. 인터넷 예. 인터넷이 조금씩 자꾸 끊어지네. 엄마 하시는 예. 박 권사님하고 이쪽으로 오셨네. 그렇지. 네,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네, 감사하게 이제 다들 자는데, 저는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반인가 3시 반에 깨가지고, 예, 씻고, 예, 그리고 아들을 이제 깨웠는데, 5시 10분에 이제 바로 옆에, 침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깨러 갔는데, 5시 17분에 알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깨우고 같이 또 이제 여기 조카들이 형제들이 이제 이 지하에 자고 있어가지고 이제 헤드폰을 계속 끼다가 이제는 이제 다 깨서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됐어요. 이제 여기 시간으로 이제 8시가 다 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제 컴퓨터로 이제 편하게 하니까 좋네요. 이 헤드폰을 끼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예,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깨어 있으나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깨어 있으나 예, 좀 이렇게 말똥말똥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그냥 오늘 이 말씀도 주님이 또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그냥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제가 계속 이제 불쑥불쑥 계속 나오니까 내가 잘 들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제 이 선한 것을 진리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할 때부터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고 여기 또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이 실생활을 보면서 미국에 왔는데 정말 여전히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 아주 이런 아이들은 너무 스스로의 너무 일을 잘하며 그 시간을 다 정확히 지키고 되게 바쁜 거예요. 저 빼고는 다들 모두 이제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또 저를 위해서 이제 또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좀 시간을 내어주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밤낮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함께 하는 그것.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지체들한테 말했지만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미국을 가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 미주 본부에 이제 김도순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제 여기에 올 때는 솔직히 약간은 경직되는 게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훈련받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전에 이제 거쳐갔던 지체들이 한 번씩은 짐을 싸고 깨진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있었고 저도 그런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우혁이가 세 번째로 엄청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교제가 되게 이제 쉴 새 없이 교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함께하는 교회에 또 가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실제적으로 이제 6년간의 교제를 하시고 이제 은혜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또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제 눈앞에는 정말 이 은혜의 이 마리아를 영적으로 볼 때와 육적으로 볼 때가 다르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 생명을 그 누구도 낳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온 백성을 살릴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육적으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벌거벗겨서 저주받는 아들을 봐야 되는 이 일들이 동시에 있는 이 일들 그냥 처음으로 오늘 정말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마리아를 보게 됐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고 그 일을 보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은 계속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낮아지는 지체를 보면서 낮은 자리에 같이 가면서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저는 또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무슨 나눔을 할 때마다, 김동성 교사님은 다, 제가 그렇게 잘못 훈련시켰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차요 제가. 진짜 그냥 그분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데 마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저주받는 아들을 보는 것 같은 이 아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런 게 있고 이제 실제적인 일 앞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너무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자기 스스로 잘하고 이러는데 저는 반만 해주면 되는데
이 아이들의 입맛을 맞출 자신이 없더라고요. 좀 많이 까다롭고 제가 장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입맛을 맞춰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날씨가 좋다가 한번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여기는 눈과 비가 와도 눈폭풍이라 말하면서 비가 와도 이게 그냥 비가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바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8시까지 학교를 가는데 이제 문자가 와서 10시까지 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지하에 있어서 몰랐는데 새벽에 이 바람 때문에, 비바람이 풀면서 바람 때문에 초인종이 눌려져 가지고 계속 거의 막 5분, 10분 계속 초인종이 울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바로 그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뭐 목이 아프다 막 이러니까 김동선 선교사님이 막 약을 챙겨주고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래 지하실에 너희들 이불을 한번 털어줘야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안에 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이분들이 한 달 동안 나가 계실 텐데 애들이 아프면 어떡하나, 나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리고 집에 무슨 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무한 책임감이 막 저에게 이제 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실질적인 이 일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생명을 이렇게 누리는 이 일들,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일들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해서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박선진 목사님의 그 정말 일찍 일어나서 그 유튜브를 봤어요. 정말 부끄러운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고, 옆에서 웃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인은 너무 웃긴 거야. 나 왜 이 상황이 웃기지? 막 이러면서 우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한 번도 이런 근엄하게 막 이렇게 한 번도 그런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셨지. 근데 여태까지 저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니까 나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시고 막 하는데, 이게 은혜 받은 자는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안에 느낀 것들을 나도 느꼈었잖아. 나 이미 경험했잖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분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거벗지 않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또 저는 또 제 경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겪었었는데, 이거 나도 누렸었는데, 막 이런 거 되는, 이런.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박수열 목사님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되게 우리 광주 겨자씨교회 공동체로 있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 부딪히면서 일어난 실질적인 일들이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그분들은 6년이 걸렸으니까, 6년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이제 지금 6년 정도 지금 교제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저희는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시차 적응이 정말 정확히 안 된 때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한 건 말한 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게 하셔서 어떤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한데, 예. 정말 제가 정신이 또렷하진 않았거든요. 어떤 말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저희는 아직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이제 또 그랬던 거가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은혜인가 계속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노영현 선교사의 고백처럼
아기를 낳을 때 주님이 낳게 하시면 낳는 거지. 낳을 때가 안 되었는데 낳으려고 애쓰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상태로 영적 아이를 못 낳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었던 상태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예, 앞으로 또 주님이 이 시간에 이 5시 반에 피곤치 않게 이 시차 적응을 넘어서 이렇게 깨어있게 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예, 오늘도 함께 이 예, 지체들과 이 함께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네, 예, 아멘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예. 벌써 독사기가 이렇게 하니까 또 중요하네요. 빨리 하세요. 예, 노예 네. 아니,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막, 나눔만 되면 막 심장이 좀 떨리는데, 그래가지고 막, 말이 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예, 나도 그랬어요. 나도 지금 젊을 때 그랬어.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흥분된다 해야 되나, 이렇게. 입이 떨리고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그냥, 오늘 말씀도 듣고, 아까, 마리아 선교사님의 카페 그런 거 들으면서, 그냥, 그냥, 너무 공감이 됐는데, 그냥 같이 애들 일하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걔네는 놀아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나는 또 선교사로 갔고 또 그냥 이제 거기 돈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잘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꼭 해야지 이제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애들한테 이제 얘들아 이거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는 뭐 안 보여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안 하니까 이제 야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처음엔 애들이 알겠어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안 친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거 하자 이러면 안 해 이렇게 하고 막 네가 나 이거 찾고 있어 이러면서 안 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 바뀌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 이렇게 듣고 이제 은혜 복음 듣고 이러면서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게 그냥 그러면 얘네가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걔네 일까지 다 그러니까 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애들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다 하는 거죠. 제가 막 이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하고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애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리고 아니 카페니까 이게 사업장이니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같이 안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냥 생각이 든 게 그냥 사장님이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를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을 걔네가 안 하는데 근데 누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걸 안 하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근데 걔네가 이제 고맙다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는데 그냥 걔네는 난 똑같이 너랑 일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오히려 막 저한테 막 너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 저번 주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할 걸 다 했는데 할 걸 다 하고 걔 할 것까지 막 더 한 걸 생각했는데 근데 걔가 보기에는 이제 너는 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근데 일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막 저한테 약간 화를 내진 않았는데 이렇게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난 집 빨리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냥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나는 이제 걔네들을 이제 복음 이렇게 은혜로 섬기고 싶고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서 한 건데 근데 걔네한테는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이제 높아지고 그냥 걔네들이 안 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난 이렇게 했는데 걔네는 고마움도 없고 그냥 그런 결과가 있는 거 그냥 보면서 그냥 아까 이렇게 그냥 걔네가 앉아 쉴 때 그냥 같이 쉬고 이렇게 그냥 그런 말 들었는데 그냥 그런 게 그래도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들으면서 은정 선교사님의 그런 것도 그냥 공감도 되고 그냥 그런 질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 일을 그런 상황이 직장에 가면 반드시 일어나요. 집에서도 일어나. 항상 그런 일은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더 해줄 거냐? 자, 그러면 일을 더 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스도예요. 너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잖아. 내가 일을 더 해주잖아. 그러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일은 내보고 일을 더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지 않고 뺀질뺀질 거리고 노는 저 사람을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 안 하고 뺀질뺀질 저 사람이나 일하는 내나 똑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저 사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내가 긍휼히 여겨지고 좋아지느냐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온전하게 보여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상대방이 좋지도 않은데 상대방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라는 게 뭐냐? 예? 가족을 얻는 것이다. 가족을.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 평생 같이 영적 가족으로 살고 싶은가?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해주는 것으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 보이는가? 저 사람이 좋아 보이는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형제로서 정말 좋아 보이는가? 정말 좋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일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저 형제는 안 좋아 보이는데 일은 해줘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효과예요. 해주면 골병만 들어요. 그러지 말고, 성령의, 그래서 이제, 내 자아로는
내 자아로는 저 사람이 온전해 보이지 않고 내 자신도 온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나도 저 사람도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이야기하기도 편해요. 좋아 보이면 야, 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야, 놀고 싶나? 그럼 놀자. 그럼 같이 놀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슬퍼한다가 노는 자와 함께 놀고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고 이러면 돼. 그래서 일은 좀 못해도 그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을 알아지면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예, 안 나누신 분, 우리 유향순 성교사님하고 김명만 성교사님. 저 먼저 나누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좀 들으면서 저는 일 중심이고 또 빠름의 중심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뭐 관계 중심으로 좀 바뀌는 중에 있고 또 느려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과 오래 같이, 저희 아내는 13년 됐으니까 13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수많은 부딪히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다른 지체들도 아마도 제가 여기 모든 지체들 서로보다 제가 이 모든 지체들과 가장 많이 관계하고 또 오래 아는, 가장 오래 제가 이 모든 분들과 가장 오래 안 이 중에서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가족들 말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부딪혔어요. 많은 시간, 정말 치열한 부딪혀짐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깨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고, 이 모든 분들하고 각자 아주 가장 치열하게 전투하는 이런 시간들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저하고 가장 부딪혔던 사람은 신울수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겠지만, 본인은 아니겠는데, 저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일 중심이고, 신울수 선교사는 관계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빠르고, 근데 신울수 선교사는 느려요. 그리고 성향도 다르고. 이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미국에 있다가 왔잖아요. 미국에 있다 와서, 내가 너무 김동수 선교사님이 너무 받을 수가 없겠다. 이 사람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한국에 오면 제 생각엔, 나는 또, 김도수 선생님하고 또 좀 이렇게, 엘리엇 선교사님하고 나는 성향이 다르니까 아마 나랑 좀 잘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좀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지금 몇 년, 2년 됐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함께 지낸 지. 그런데,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 눈치를 많이 보고. 어쨌든, 그리고 제가 말하면 말을 잘 들었어요. 다른 지체들 말하면 이렇게 거의 무시하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이렇게, 엄마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저를 좀 무서워했나 봐요. 아무래도 뭐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제가 그런데 이제 항상 만나고 하면 또 훈계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결혼할 때도 그 하기 전날로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자매를 얻으려면 형제가 확신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훈수를 들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진짜 느리고 그러니까 저는 빠르고 이렇게 일 중심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아내에게 다 하소연을 하고 진짜는 그러니까 아내 없었으면 이제 그 누구한테 말할 사람은 없고 다른 지체들한테 말할 수는 없고 아내한테만 와서 얘기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잘 받아주니까 이렇게 얘기 다 들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저께 이제 네이튼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전에는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함께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참 의외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좀 이렇게 네이튼 좀 보는데 이렇게 제 눈이 달라졌더라고요. 내 눈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이 옆에 있던 권은정 선사님이 좀 네이튼을 예쁘게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전에는 이제 제가 막 앉아 관찰하고 이렇게 뭐가 틀렸나 잘하는 거 못하는 이렇게 이런 눈으로 봤는데 지금 이제 제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사랑스러운 눈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사랑스러운 눈을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바뀌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진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카페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제가 배추를 가지러 갔다 왔어요. 김장 좀 조금 하려고. 근데 갔다 왔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놨냐고 뭐 했냐고 네이트는 어디 갔냐고 지금. 어쨌든 다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보게 되면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전에는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어려운 마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참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은혜의 복음 듣다 보니까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니까 이제 말하고 애들한테 막 성질도 내고 전에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성질은 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내어보려 둬봤어요, 제 자신을.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 자아생명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러니까 예수 생명도 저절로 나오는데 이 자아 생명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좀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돼야지는 그런 시간 좀 갖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제 자신이 이렇게 모든 지체들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왔던 모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제가 깨어지는 시간들을 갖고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제가 오늘 진짜 나는 진짜 이런 그러니까 이 자아 생명으로 반응하는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이런 자인데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진짜 없는 거. 제가 오늘 한나를 보니까 자격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분들과 제가 이제 부딪혔는데 이분들이 아니셨으면 모든 지체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다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자인 거죠. 아주 흉악한 자에게 이렇게 주님 모든 지체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다뤄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이분 자구나 라고 지금 생각되어지니까 와 진짜 자격 없는 자인데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좀 받게 되어지는 시간 됐습니다. 입니다. 이게 있는 게 진짜 은혜죠. 우리 유양순 선생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의 생명을 낳고 해산의 수고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보면 그 고통을 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선함, 능력 이런 것이 깨질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온다. 내 마음이 깨져야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내 지혜와 나의 능력이 깨져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책도 안 읽었고 그런 강의도 안 들었고 그래서 자아의 파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자아가 이렇게 들었을 때 자아가 깨진다. 그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실패를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서 내가 능력이 없네 이렇게 알게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나 싶기도 한데 긴 거 여쭤봤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이렇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사랑할 수가 없고 그런 거는 저의 삶 속에도 있는데 나 안에서 예수가 나온다? 정말 이거야. 그런 탄성을 이렇게 막 지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너무 또 그게 자아의 깨짐이 아직은 아닌 건데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얼만큼 더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기 강릉에 계신 목사님인가? 아니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그 아내분과 성향이 달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 안에는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기 성향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철국 목사님을 봤을 때 이렇게 그런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거의 없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막 주님이 일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옛사람의 모습이 비춰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있는 건가? 그럼 나의 삶 속에서 만약에 100개의 옛사람의 자아의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제가 목사님을 봤을 때는
그 100개가 다 벗겨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한 50개쯤 벗겨지다가 또 어느 날 또 한 개 벗겨지고 어느 날 또 한 개 벗겨지면서 모든 빛이 비추이는 곳마다 그 생명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될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았네.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이제 비늘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그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이 뭐 이렇게 스티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런 눈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게 이제 단회적 파쇄와 점진적 파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강의했던 것 속에 나와요. 단회적 파쇄와 점진적 파쇄. 단회적이라는 건 한 번에 확 깨지는 걸 말하고, 점진적이라는 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와장창 다 깨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예를 들면은 한 번에 깨질 때 한 50% 확 깨지고,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깨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 딱 깨지고, 나머지 90% 천천히 깨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단회적 폐쇄가 크고 점진적 폐쇄가 적은 사람이 있고, 이 점진적 파쇄가 점점 이제 커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전에 내 능력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도 파쇄인데요. 근데 그 파쇄가, 우리가 그냥 능력이 조금 약해진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는 걸 말해요. 죽음. 파쇄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게서 나올 게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 속에 나올 게 없어. 죽었다는 말은, 내게 없는 것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걸 이제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마음, 질적으로 다른 생명, 질적으로 다른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새 것이 나와요. 근데 그 파쇄는 결국은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완전히 능력이 없구나. 이걸 파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무능한 자구나. 정말로 전적으로 무지한 자구나. 정말로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자아구나. 이게 딱 보일 때 그 부분에 죽음이 일어나요. 죽음이 일어나면 그 죽음에서 내가 딱 삽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것이 나와요. 내가 지혜가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고, 내 능력이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나의 자기중심성이 이건 절대로 고칠 수 없을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자리에서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데 이게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게 흘러나오는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경험이 안 됐으면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사실은 다 거듭나는 것인데, 근데 거듭나는 거하고 거듭남이 체험하는 건 달라요. 거듭났어도 체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체험. 여러분이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 진짜 흘러나올 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지갑이 내 주머니에 있어.
그럼 지갑이 있죠. 있지만 돈을 안 쓰면 체험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이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갑이 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필요할 때 지갑을 쓰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면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안에 지갑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체험 자체가 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갑이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체험이 되겠어요? 근데 알지만은 또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와서 쓸 때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들었던 이 말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아지실 거예요. 경험도 되어지시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단편 잘 지켜보세요. 예. 이전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새 것이 나오는 거. 제 인간 속에서 뭐가 나오겠노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속한 게 막 나온다니까요. 상상도 못한 게 새 것이 막 나온다니까요. 저 기질 속에 절대 나올 수 없던 거, 이전에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성품이나 마음이나 어떤 생명이나 이게 나와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와 진짜 저 사람 속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전부 다 같이 서로에게서 보게 되시고. 예. 네. 아까 전에 했잖아요. 상상 임신도 있죠. 상상 임신.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실제 임신한 상태이니까, 억지로 막 상상하고, 억지로 예수 내 생명이 있다고 막 억지로 상상할 필요 없어. 예, 중요한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사실. 영적인 팩트. 사실, 이미 임신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 저절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나오고 경험됩니다. 다 나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나누다 보니까 1시간 반. 충분히 질문을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박수영 목사님 이거 이해될 때까지 한 3년 이상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이거 이해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쭉 들어보십시오. 한 5장부터 해가 쭉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5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제가 상세하게 대답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들으면은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에 박수혜 목사님이 대표로 다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강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질문에 다 제가 상세하게 다 대답을 해놨으니까 들어보시면은 궁금증이 해소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질문해봤자 그 질문 안에 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이 해소되고 재밌을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이거 한 5, 6년 전에 박수일 목사님하고 또 이게 정대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런 질문을 했구나. 지금하고 비교가 되면서 다 이렇게 이해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얼굴을 같이 또 이렇게 서울에서 보고 혹시 또 찜질방에서 같이 자면은 또 밤늦게까지 또 같이 이야기해요. 미국에는 찜질방이 없어가지고 참 불쌍하지만은. 여기 있습니다. 네, 돈이 좀 비싸잖아. $50죠. 비쌉니다. 최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못 가보지. 6만원, 한 번 가도 6만원 이상 줘야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6년 전에.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설도 아닌데, 가봤어요. 예. 그 유저지 아마 있을 거예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 자 안에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매일매일
저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경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광주 계자시교회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